삶을 변화시키는 섬김. 빌립보서 2장 1부터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아주 명확하게 권면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은 섬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리처드 스턴스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왜 떠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선 행위가 곧 섬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내놓는 것으로 자신이 더 많이 누리는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도움과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섬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저는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걸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들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일인데 이 일들을 할 때에 참 기쁨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자,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죠. 야, 저 사람 예수 참 잘 믿어. 라고 말을 할 때 그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요. 그는 자기 관리도 잘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참 잘 믿는다. 성숙하고 저 사람을 바라보니 기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람.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삼환 목사님의 책인 것 같아요. 이삭 줍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푼카우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니 화장실과 욕실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 등 너무 불결해서 불만을 품고 학장에게 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세요.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가 있게. 조금 뒤에 이 학생이 그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하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 학장님이 직접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학장님이 기쁘게 청소를 하다가 이 학생을 보았습니다. 조금 이따 들어오게. 이제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 학장님, 청소부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여러분, 이 나라 사람 모두가 180도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사람이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줍고 쓸 때 나 하나가 회개하고 나 한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 이 나라 모두가 조화되는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돌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진정한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돌보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는 우리들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그것은 지적질이 아니라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돌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월드비전의 리처드 스턴스 회장의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명,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들에게 성취하라고 남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거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리처드 스턴스의 책에 보면 제가 참 의미 있게 읽었던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인데 아마 제 기억에 2009년에 나왔던 책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 가난한 어린이들의 사망 진단서를 쓰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쓸 것입니다. 무관심, 세계 지도자들의 무관심, 언론의 무관심, 대중의 무관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교회의 무관심. 의지를 갖고 사랑을 실천하면 빈곤은 극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20년 전을 돌아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 끝에 숨졌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물을 마시지 못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규모가 훨씬 줄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이 숫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실천이 가난한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번영 때문에 가난을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미국과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10억 명에 이르는 이웃이 굶주리고 있고 27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단순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선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선이 우리들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섬김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도덕적 부담감을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의 빛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돈을 내놓음으로 인하여 자선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런 자선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래,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우리 헌금합시다. 우리 도와줍시다. 터키에 지진이 났으니 그들을 도와줍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들을 도와줍시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단계를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가질 수 없겠니? 우리들이 똑같은 돈을 내어 그들을 도울 때 단순히 우리들 스스로의 도덕적 보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담겨진다면 그 돈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잘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올바른 섬김인 것이겠죠.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제가 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 돼요. 꽤 오래 전에 제가 이제 NGO, 우리 휴먼 브릿지를 시작할 무렵에 제가 유니세프에 굉장히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미국 유엔에 간 김에 그 당시에 유엔 대사로 있었던 박인국 대사를 이렇게 만나고 유엔과 함께 제가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운동에 우리 단체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죠. 물론 협약식 MOU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공 하나를 잘못 봤어요. 저는 유엔에 가서 그 기구 대표와 함께 10만 불의 모기장을 우리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사인한 게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이었어요. 그 당시 신생단체였던 우리 단체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공짜 하나를 잘못 보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때 왠지 모를 그런 또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 이왕이면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어치의 모기장을 보내보자.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명동 한가운데서 미스코리아와 함께 이렇게 행진하며 돈을 모으게 되었고, 당시에 또 우리 교회 미스코리아 후보였던 성애자매가 미스코리아 진이 되면서 자기가 받은 상금을 다 내놓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모금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제가 사인 하나 공짜 잘못 보고 사인 하나 함으로 인하여 10만 불어치가 아니라 100만 불어치의 모기장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소견과 우리의 좁은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늘 우리들이 아는 흉내내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섬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좀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참 기쁘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들의 마음에 의무감도 있어서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 우리도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